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신앙에 회의가 오기 쉽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신앙 생활을 중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마주한 현실, 이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령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영적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도 하고, 바다와 또 강, 또 물의 그 근원들이 다 피로 바뀌면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에 타 죽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 세상이 흑암으로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동쪽에 강이 말라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최고의 절정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랬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제 17장과 18장에 이어서 그 의미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게 될 1차적인 수신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이라고 그랬죠. 일곱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게 되는 1차적인 수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괴롭힌 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또 때로는 짐승, 때로는 애굽에 비유하기도 했고, 때로는 소돔 성에 비유하기도 했고, 또 큰 음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큰 음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이거를 보면서 이게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이렇게 요한이 본 환상과 그 해석해 준 천사의 해석의 내용을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 17장의 내용은 따로 떨어진 별개의 계시가 아니라 16장 일곱 대접 재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지금 요한을 계시로 인도하는 겁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16장에서 일곱 대접을 쏟게 했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이리로 와라. 그래서 이제 보여준데 뭘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7장에서 보여준 환상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이 음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통 잠언에도 음녀가 많이 나왔죠. 우리 새벽에 좀 잠언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음녀가 많이 나와요. 또 예언서에 보면 음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음녀는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 거냐? 그럴 때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자, 이런 자를 통틀어서 음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배반하게 만드는 그 세력들의 우두머리이고, 또 그 세력이 펼쳐진 곳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음녀와 음행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은 거의 없을 지경으로 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5절에 보면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이 뭐라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럼 여기에 이제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시편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를 쓰는 백성들, 그래서 세계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열방들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이 음녀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왔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임금, 특히 이제 로마 제국과 결탁해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하고 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뭔가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진짜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고 악한 영역에 취해 있고 그런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침투해 있는 악한 영들에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에 미쳐가고 때로는 막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갈등하고 어둠의 영에 조종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음녀에게 우리는 미혹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혹되어서 신앙에서 떠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금방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보는 것, 느끼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음녀의 실체를 더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성령과 더불어 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 광야는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막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광야는 마귀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이 음녀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3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옷을 입었는데 옷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리고 2번째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치장을 했다. 3번째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을 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노비들이 입는 옷이 있고 또 양반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있고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었어요. 근데 이 음녀는 그런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귀족들, 왕만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부를 누리면서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에 무엇인가 들어서 이걸 마시면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뭘 마시게 되느냐 하면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권세를 갖기를 원하죠. 그리고 뭔가 세상이 아주 화려하고 또 이 사치스럽고 방탕한 것을 원하죠. 그리고 또 음행과 더럽고 가증한 것을 몰래 누리고 싶어 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권세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아주 화끈해 보이는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들로 치장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음녀의 이름이 3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비밀, 2번째는 큰 바벨론, 그리고 3번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음녀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이마에 띠를 띠고 기록을 했는지 이마에 새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투명하게 노출하지 않고 아주 신비주의로 비밀스럽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포장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원래 내가 악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 막상 악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이제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힘 있어 보이고 웅장하면
야, 저기 뭔가 있겠지. 그래서 그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 뭔가 자기도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런 대형 큰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 뭔가 크고 웅장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 미혹되기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음녀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했는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럼 어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는 어떤 존재를 어미라 그래요? 자식을 잉태해서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존재를 어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는 누구를 낳아서 지금 키우느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낳아서 키우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듯이 이 음녀는 계속해서 세상에 또 다른 악들을 만들어내고 배출하고 그것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의 음녀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 세상의 음녀들이 마치 그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세상의 악으로 양육하고 배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그 음녀와 이 음녀에게 양육된 세상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쾌감을 느끼고 아주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교회를 보면서 막 욕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세상에. 물론 뭐 잘못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아주 모질게 그렇게 막 모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래도 교회에서 올바른 설교를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살아가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녀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실상을 본 이 요한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이 장면이 무엇인가를 천사가 요한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본 이 음녀의 모습은 외관상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면 괴물 아닙니까? 막 머리가 그 7씩이나 되고 거기에 뿔이 10개가 달려 있고 그런 짐승을 타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뭐 그림으로 그려놓고 형태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여자를 묘사하기 전에 여자가 지금 뭘 타고 있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짐승은 우리가 지난번 13장에서 살펴본 짐승입니다. 그럼 12장에서 붉은 용이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 나왔잖아요. 이 쫓겨 내려온 붉은 용이 바다에서 짐승 하나를 불러 올려내고 땅에서 짐승 하나를 올려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바다에서 불러 올려낸 용, 그래서 용이 권세를 준 짐승, 이 짐승과 같은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이제 붉은색인 것은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이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는 이 짐승은 용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 짐승을 탄 겁니다. 자, 13장 1절을 보고 17장 3절을 같이 비교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불러올린 짐승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 17장 3절 뒷부분에 보면 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러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형태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용이 불러올린 짐승과 17장에서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이 동일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 이 짐승에 어떤 이름들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의 황제는 곳곳에 자기를 신성시하는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온 나라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7이고 10 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그럼 이거 괴물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궁금해할 때 천사가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수수께끼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뭐냐면 이 짐승의 7 머리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고 또 7 왕이라.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7 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자가 앉은 7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7 산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도시가 생긴 이름이나 또 역사적인 의미, 또 지리적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제 고향은 이제 청주인데요. 이 청주의 옛날 이름이 주성입니다. 주성. 근데 주자가 배주자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 청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배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시 이름을 지을 때 형태나 모양 그리고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이 로마는 이 주변에 7개의 산이 뺑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다른 이름은 7 산의 도시 이런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그러면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곱 산, 그럼 뭘 생각해요? 로마를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는 로마 제국 위에 앉아 있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일곱 머리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일곱 왕은 몇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이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곱 명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다섯은 망했다. 일곱 명의 왕 중에 다섯 명이 망했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하는 거고, 하나는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박해하는 황제가, 지금 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한 차례 더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일곱 황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곱 황제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이야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잠시 동안, 그 때에 동안 로마의 권좌에 앉아서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곧 그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곱 왕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11절 이하에 보면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 번째 왕이래요.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 이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여덟 번째 왕으로 다시 나오게 될 건데, 그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이 동방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동방에서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동방에서 파르티아 군대가 다시 이 로마로 점령을 할 때 누가 이 파르티아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네로가.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 제일 사이코고 제일 이 괴팍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박해를 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가 죽을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숨어 있다가 자기를 이제 붙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이씨, 내가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워낙 악질이었다 보니까 저게 또 살아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소문이 막 바닥하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네로가 다시 살아서 이 로마를 점령하고 황제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다스릴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을 때 사회에 바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문을 빗대어서 힌트를 주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 보면 네로에 대한 이런 소문이 돌고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옛날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가 다시 또 돌아올 것 같은 여덟 번째 왕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되는 그 로마의 황제 있잖아. 그러나 그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거야.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열 뿔에 대한 해설을 해 줍니다. 12절입니다.
자,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로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일곱 황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열 뿔은 열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와 결탁해서 마치 헤롯 같은 분봉왕처럼 황제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임금 노릇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로부터 결탁을 하고 왕으로서 권세를 얻으려면 황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황제의 말을 안 들으면 황제가 너 왕 하지 마 하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열 왕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과 이 열 왕이 힘을 결탁을 해서 황제에게 충성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붉은 짐승이 7개의 머리를 가지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음녀가,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그 10개의 뿔이 그 짐승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해서 짐승이 받을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보면 그들이 뭘 하느냐? 자, 14절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짐승과 그 뿔들이 연합해서 한 일이 뭐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자기가 부리는 이 10뿔 왕들과 결탁해서 마지막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을 우리가 지난번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았다,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고, 이제 17장에서는 이 전쟁,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19장 11절 이하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국가 간의 강대국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강하냐를 겨루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악한 자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전쟁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싸워볼 필요도 없는 이미 심판하시는 승리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봅니다. 8절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8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럼 여기 보면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짐승은 전에 음녀와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차 무저갱에 갇혀 있던 자들이 다시 잠시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은 멸망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이 때로는 득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다가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현을 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짐승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력을 얻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두렵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 악한 자를 추종하는 자들도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악한 자들은 한때 권세를 나누어주고 서로 결탁한 것처럼 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딱 심판하기를 시작하시면 그들은 서로 배신하고 반역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이 음녀와 그 짐승들과 뿔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이 음녀가 권세를 짐승에게 나누어 주고 거기에 달려 있는 뿔들이 음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면 세상을 핍박하고 이런 일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면 그들이 서로를 배반하고 또 반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말이죠,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음녀를 벌겨벗겨버리고 그의 살을 뜯어먹고 아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막 당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망했구나 싶은데 그 적들 중에서 배신자가 하나 나와요. 그 적 오야, 그 두목한테 배반을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적 대장을 대적하는 일이 생겨서 의외로 주인공이 이기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음녀와 그가 타고 부리던 이 짐승들,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자들이 때가 되면 그렇게 끈끈하게 결탁되어 있던 힘과 충성으로 결탁되어 있던 자들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음녀를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한순간에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해도 끝내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짐승과 음녀의 활동도 그들이 무한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서로 결탁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도들과 순교자의 피에 취해서 막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녀, 이 여자하고 큰 성 바벨론하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의 힘을 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여자, 이 음녀의 실체가 이제 16장에서 7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멸망하게 됐던 바벨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힘을 결탁해서 다가오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여러분, 음녀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쾌락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이 음녀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음녀가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꼭 이 험한 세상, 또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